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2차 세계 대전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광복을 얻게 하시고 대한민국을 세우게 해주고 6.25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심어주심에 감사하고 그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나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늘 충만케 하셔서 우리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가지 못하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통하여 일하게 하시고 그들을 또한 기도로 믿음으로 또 물질로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되도록 늘 도와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축복의 믿음 주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로마서 2장 5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해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또한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의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우리 낮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첫째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어서 신보자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대로 행한 대로 심판을 그렇게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다가 보면 사람들이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 하면 아니 그러면 성경대로 심판을 하고 그러는데 예수님 모르는 사람 어떻게 하는가? 복음을 안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안 들은 사람도 다 심판을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 말씀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한번 따라 해보시죠.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내가 내 자신에게 성경을 모르고 복음을 못 들은 사람은 자기가 자신에게 율법이 되어진다. 다시 말하면 내 양심이 두 가지의 양심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해서 우리에게 주신 원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 깨끗한 양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세상에서
타락하고 죄짓고 살다가 타락되어진 양심, 이 두 양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는 이 양심이 뭐해서 서로 막 송사해서 깨끗한 양심은 너는 이게 죄다 하면, 죄인은 이 죄의 양심은 또 이렇게 변명을 해서 서로 송사하고 고소하고 서로 변명해서 변호해서 다 드러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책을 한번 보세요. 성경책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성경을 한번 보면 24절부터 우리 한번 26절부터 너무 긴데 내용이. 그러면 20절, 21절, 22절, 23절까지 읽겠습니다. 20절부터 시작. 창세로부터 1장 20절부터요. 1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바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첫째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그의 하나님의 능력이, 신성이 그 모든 어디에 있더라? 만물에 다 있더라.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에 하나님의 신성이 다 포함되어져서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을 다 알게 되도록 됐다. 무엇이?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뭐가? 선한 양심이. 이 선한 양심이, 타락된 양심이 지배하지 않으면, 이 선한 양심이 있으면 다 창조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게 되어져 있다. 이게 뭐냐면 성경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끝에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뭐 하지 못한다? 핑계하지 못한다. 나 보고 만들었는데요. 누가 나보고 예수님 안 전해줬는데요. 누가 나에게 나 하나님 믿으라고 얘기 안 해줬는데, 그런 말을 할 수 있다 없다? 못하게 만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냐면 21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그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다.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 저는 그래요. 제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목회 기간이 길어지고 주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참 제일 이렇게 뭐라 그럴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사는구나 라는 생각이 점점 더 많아져요. 개척 초창기에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때는 제가 조금 하나님 앞에서도 좀 뻔뻔스러울 때가 있었어요. 뭐냐면 진짜 이렇게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도 했거든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고 가면 주님은 아마 나 버선발로 좀 뛰어나와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 분명히 내게 면류관에 이 보석, 면류관이면 보석 있잖아요. 보석이 있을 텐데 하나님 그거 먼저 하나 좀 뜯어 쓰면 안 되겠습니까? 교회가 너무 어려워서 그걸로 좀 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기도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기도하면 하나님 멸류관 줄지 안 나올지 줄지 안 줄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가 내가 가면 버선발이 아니고 그냥 와서 덩어리 한 번만 두들겨줘도 감사하다. 가면 갈수록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뭐냐 하면 우리의 신앙이 점점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고 겸손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도, 교회 다녀도, 구원해줘도, 신앙생활을 10년, 20년, 50년을 해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치도 아니하고 조금만 힘들고 어려움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듯이 그렇게 산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구원해주고도 사랑해줘도 그 마음이 어디에 빠져가지고 허망한 데 빠져서 세상에 잡혀가지고 세상에 끄집어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하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은 얼마든지 시간을 낼 수도 있는데 그냥 시간 안 내고 주일날 예배도 다 안 드리고 한 번 예배 드리면 땡이라 그러고 주중에도 예배 안 드리고 주중에도 믿음 생활 안 하고 그냥 전부 허망한 데 잡혀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마음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캄캄해서 하나님 못 찾는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것이 감사가 넘쳐나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가슴을 이렇게 한번 두드려 보시고, 이렇게 두드리고 자기 이름을 불러가면서 후자야 감사하며 살자. 아니 본인 이름 부르라고, 남의 이름 부르지 말고 자기 이름 불러가면서 감사하며 살자. 불평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며 살자.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을 모르는, 조금 불평하고 원망하면 살다. 그런다 그래.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둔하게 되어, 스스로 지혜 있다, 잘났다 하는 사람, 스스로 잘났다 하는 사람은 전부 다 뭐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조금 잘났다 하는 사람 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런 거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박세현 집사님은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대전의 수제인데, 대전고등학교 좋은 고등학교잖아요. 그땐 수제인데, 제가 우리 집사님을 만나고 예수님 우리 교회 처음 시작 신앙생활 해가지고 우리 교회만 지금 계속 신앙생활 하거든요. 아마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럴 거예요. 집사님 그 앱에서 집사님 몇 세까지 산다고 앱에서 나왔다고? 123세요? 요새는 앱에 이걸 보면 이렇게 검사하면 몇 살까지 사는지 나온대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128세까지 나왔다나 그래가지고 우리 전사님한테 막 자랑을 했대요. 전사님은 이렇게 그걸로 또 계산을 이렇게 해보니까 89세까지 산다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88세까지 씩씩하게 주님 일하고 89세에 아버지 앞에 가겠다 그런다고 큰 소리 쳤는데 모르겠어요. 그런데 집사님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난 척한 적이 저는 없는 것 같아요. 박 집사님이. 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게 옛날에 70년대에 중동에 붐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때 제일은행을 가지고 거기가 있었던 사람이 우리 박세현 집사님. 나중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좀 더 알았더라면 중동에 거기 있을 때 그렇게 돌아다니며 이스라엘과 요르단 다닐 때 성경을 좀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졌을 텐데
그때 이렇게 희미하게 생각하면서 아 이게 성경에 이렇게 나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축복이에요 축복.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는 뭐라고 하냐 하면 스스로 지혜 있다, 스스로 잘났다, 스스로 똑똑하다 하는 사람은 전부 그거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세상 말로 하면 바보천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영기 집사님 있잖아요. 30년 중앙일보에서 근무해가지고 편집국장까지 했으면 다 했거든요. 기자들은 집사님 앞에 오면 전부 큰절납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 집사님은 그냥 다 그러잖아요. 기자들은 집사님한테 와가지고 그냥 기자님 안 그러면 대기자님 그럽니다. 전영기 집사는 대기자라고 대자 붙입니다. 그 대기자는 세종 대왕도 대자 붙이는 거예요. 같은 급의 대왕, 대기자. 근데 교회 와서 폼 잡는 거 있어요, 없어요? 저는 왜 그럴까 고민을 해봤는데 30대 초반에 주님을 만나가지고 그래요. 30대 초반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겸손한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요, 조금만 그러면 다 교만하게 되어져 있고, 진짜 주님을 제대로 못 만나면 영적 끝내를 조금만 입어도 교만해지게 돼 있고, 그러니까 주님을 잘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여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다 바꾸. 그래서 뭐냐 하면 하나님을 복음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만들었다 모르게 만들었다. 알게 있도록 세상 모든 것에 하나님의 신성이 다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2장 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2장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해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을 왜 우리가 왜 받는다 그래요? 회개치 않는 마음과 또 따라합시다. 고집. 따라합시다. 고집과 회개치 않는 마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한다. 아멘. 우리가 좀 고집만 좀 안 피우면 돼. 예.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 참 고집세 하면 안 돼. 고집과 회개하는 마음. 우리는 뭐냐 하면 제가 우리 교인들 설교하고 예배드리면서 조상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 그랬어요? 안 해야 된다 그랬어요? 진짜 여러 번 했잖아요. 그죠? 우리 이명철 집사님은 많이 했죠. 그죠? 예, 집사님, 제가 우리 집사님도 진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옛날에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예, 우리 집사님 만난 지도 또 오래됐잖아요. 그죠, 집사님? 근데 초창기는 안 그러신 것 같아서. 근데, 몇 년 사이부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참 애를 많이 쓰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이명철 집사님 같아요. 그런데 참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참 잘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해요. 너 조상들의 죄를 회개해라. 그런데 그 말씀이 기억나는데 저도 그게 좀 잘 안 돼요. 그냥 내가 잘못한 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되는데 조상들이 잘못한 거, 어른들이 잘못한 거, 우리 민족이 잘못한 거 이런 것들은 정말로 참 그게 회개가 잘 안 돼요. 하나님은 하라 그러시는데 그것으로 회개가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도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떨어가고 그 다음에 거기 살던 사람들이 페르시아 시대에 또 포로로 살고 하는데 그때마다
예를 들면 이제 느헤미야도 그렇고 에스라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스룹바벨도 그렇고 그들이 기도할 때 보면 열조들의 죄를 항상 하나님 우리 열조들이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이방 땅으로 흩어져 나왔고 팔려 나왔고 종살이 하게 되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 고백을 해요. 그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는 은혜와 복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한국 교회가 우리도 뭐냐 하면 조선 500년 동안 지었던 그 죄들 또 더 나가면 고려시대에 지었던 죄들 뭐 불교를 숭배했던 고려시대 유교를 제사를 숭상했던 조선시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도 깨닫지 못했던 구한말의 시대 이 모든 것들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 역사 가운데서 일하셨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참 저는 안타까움 중에 하나가 아까도 오늘 낮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성경책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들의 역사를 딱 기록해 놓으니까 아 이거 잘못했구나 하고 나오는데 우리 관점에서는 그런 것들을 신앙으로 역사를 정리해 줄 수 있는 역사학자라든지 이분들이 다 있으면 좋은데 그게 없으니까 이긴 자의 관점에서 전부 기록을 한다든지 아니면 약자의 관점에서 기록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회개를 해야 될 부분을 찾지를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없어진 거에 대해서 참 그렇게 그래요. 그래서 우리 각자 짧은 지식을 가지고 회개하고 말씀 안에서 고집 피우지 말고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심판날에 피해 간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오늘 본문 말씀 8절 한번 보시죠.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땅을 지어 진리를 불의를 쫓는 자들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이제 사람들은 살면서 뭐예요? 다 혼자 살 수 없잖아요. 그죠? 끼리끼리 어울리고 사람들끼리 어울리고 사는데 그렇게 당을 지어서 어울려서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어울려서 뭐 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이거 왜 이래 저래 불평하고 원망하고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 불의를 쫓아가 가지고 저와 여러분 우리가 잘 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안 쫓고 그냥 잘못된 것을 쫓아가면 하나님의 노와 분이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고 그 주시는 고난이 아니고 우리가 당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유대인 믿는 사람이든 헬라 사람들 안 믿었던 사람이든 영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든 영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든 그 영에 환난과 곤고가 있다. 결국은 우리가 고집을 꺾고 회개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반면에 선을 행하는 자, 회개하고 진리를 쫓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로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하나님은 참고 선을 행하는 자 신앙생활 하는데 어렵다 안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는데 연단하고 그 훈련하는데도 참아야 된다.
견뎌야 된다. 성령의 열매를 주셨는데 사랑과 희락과 따라합시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기서 뭐냐면 오래 참음과 충성과 온유와 이 세 가지, 오래 참음과 충성과 온유와. 어떤 사람들은 막 그냥 이게 쇠꼬쟁이로 찌르는 건 아닌데 말로 그냥 우리 심장을 푹푹 찌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막 말로 때리는데 또 이 솜사탕처럼 몽둥이래 가지고 안 아픈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는데도 쇠꼬쟁이로 심장을 찌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툭툭 치는데도 그게 이게 솜사탕처럼 안 아픈 사람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특별히 주시는 그 사람에게 주는 달란트고 은혜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뭐라고 하면 이렇게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냥 하는 말이 상대방을 이게 쇠꼬장이로 찌르는 것처럼 하는 사람은 입을 좀 다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내게 좀 사랑을 좀 많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두들겨 패는데도 솜사탕처럼 북신하게 안 아픈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입었기 때문에 성도들을 겉면해서 믿음으로 이렇게 세워야 되지 않는가. 그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이 주실 영광과 존귀를 바라보는 자에게는 그것뿐만 아니라 영생을 주시더라. 아멘. 그리고 이어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럽니다. 선을 행하는 자,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 관점에서 선을 행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 관점에서 선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바리새인이 와서 말합니다. 선한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그때 예수님, 너 어떻게 나를 보고 선하다가 하느냐? 선이라는 말은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 선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느니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내 관점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봐라.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계획을 알 수 있다. 그래야 우리는 뭐 할 수 있고, 조금 참으면 되겠구나. 요거는 조금만 더 참으면 되겠구나.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 우리 관점에서 성경을 보려 그러면 이 말씀을 갖다가 내게 필요할 때마다 여기도 붙였다가 저기도 붙였다가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신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평강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껍데기 안 본다. 껍데기 안 본다. 예? 얼굴 보고, 키 보고, 힘 보고, 배 안 나온 거 보고, 예. 이런 거 안 하신다. 그 다음에 또 학벌 보고, 그 다음에 또 뭘까? 한 달 수입 보고, 또 애를 몇 명 낳는가 보고. 하나님은 이런 거 안 보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에 있는 그 순진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섬기는 마음, 믿음을 보신다. 아멘.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율법 없는 자는 율법 없이 심판하신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사람들,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성경 그 말씀대로 심판하시고, 성경이 없는 사람에는 없는 대로 심판하는데, 오늘 13절에 그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 일을 행치 않을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14절에 뭐라 그래요? 자기가 14절 율법 없는 이방인의 본성, 양심이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이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뭐가 되나니? 율법이 되나니. 자기 양심이 율법이 돼. 자기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그래서 정결하고 깨끗한 하나님 앞에 타락된 양심이 뭐를 잘못했는지 다 기록하고 있다, 알고 있다. 그래가지고 변명이 할 필요가 없다. 안 믿는 사람은 천사가 따라다녀 안 따라다녀요? 안 따라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심이 그대로 다 기억하고 있고, 또 죄 지은 양심은 또 그 죄 지은 양심을 다 가지고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15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뭐가 되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하나님 말씀대에 근거가 되니까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더라. 속일 수가 없고 변명할 수가 없고, 어떻게 안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아유 주님 나 설교 그거 못 들었는데,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율법 있는 자는, 자 보세요. 율법 있는 자는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13절 제가 글씨를 다음부터는 성경책을 좀 큰 걸 가져올게요. 너무 작은 걸 떨어뜨려놔가지고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아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지키는 자가 의인이라. 사랑하는 성도님, 저를 한번 봐주세요. 오후 찬양 예배든지 주일 예배든지 뭐 수요 예배든지 새벽 예배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30분 40분 길 때는 48분 정도 50분 가까이 되는 말씀을 다 기억해 가지고 다 지키려고 하지 말고, 그 중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한 가지만이라도 붙잡아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 내게 주는 그 말씀 하나라도 잡고, 그래서 그것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에 이렇게 다 같이 여러 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하면 듣고 행하면 좋겠지만은 우리는 다 듣는데 집중하는 그 집중하는 시간도 적고 기억할 수 있는 것도 적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도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이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그 한 가지로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면 나머지 것들도 또 자연스럽게 변화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중요한 거는 저는 그래 한 가지 같아요. 아이 자녀들이 이렇게 크는데 엄마는 막 골고루 다 먹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골고루 다 먹어도 좋고 편식을 해도 그 편식하는 거 먹는데 애는 다 커요. 키도 커지고 어깨도 넓어지고 다리도 끼어지고 다 해. 이것저것 골고루 다 먹는다고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잘 안 먹어도 다 잘 돼.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먹방 매딘방이 있습니다. 예, 우리 교회 먹방 매딘분. 우리 전영기 집사님 뭐든지 잘 드셔요. 그 키 크잖아요. 예. 여현주 권사님 뭐든지 잘 드세요. 중간이잖아요, 키가. 그 다음에 또 우리 누굽니까? 최선희 권사님 또 뭐든지 다 잘 드셔요. 아담하잖아요. 예. 저는 기적 중에 하나가 우리 집에도 사 먹는 걸 정말로 잘 먹거든요. 저는 별로 그러니까 맨날 뭐라 그래 나보고요. 근데 그 잘 먹는데도 뭐 그렇게 쑥 크지 않잖아요. 잘 먹는다고 크고 뭐 편식한다고 키자 그러지 않아. 하여튼 편식을 하든 뭐 하든 먹고 나면 다리도 길어지고 키도 커지고 지혜도 커지고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내게 주시는 거 하나를 탁 잡고 믿음으로 달려가면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욕심 많아가지고 다 취해도 괜찮지만은 그렇게 하기는 우리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좀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만이라도 딱 잡고 오늘 낮에 말씀은 그거 하나 잡고 내가 기도하고 한 주간 내 또 살아가겠다. 이 말씀 내 하나 잡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하나씩만 붙잡고 달려가다가 보면 금방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 삶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16절 한번 봅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다 심판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뭐 속일 수가 없다. 어떤 사람들이 나는 주님 우리 한국 교회도요. 교단이 막 그냥 300 몇 개의 교단이 있잖아요. 장로교만. 그런데도 그 중에 제일 크다고 하는 교단 중에 하나가 통합측 교단이에요. 그 통합측 교단인데 통합측 교단의 목사님들 중에서 목사인데도 하나님 앞에서 일 안 하고 그냥 있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다음에 다른 일을 해가지고 먹고 사는 사역 안 하는 목사님들이 한 5년 10년 전에 4,000명이라 그랬거든요. 한 교단의 목사님만. 한국 교단 전체가 아니고 한 교단의 목사님만 4,000명이 사역을 안 한다 그래. 그러면 그 목사님들의 사역, 그 목사님들이 변명이 없을까요? 이유가 없을까요? 다 갖가지가 다 있을 거예요.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진짜 그분들을 불렀다면, 그렇죠? 불렀다면 너 왜 안 했냐? 그러면 나는 이런 이유가 있어서요. 이런 이유가 있어서. 나는 교회에서 청빙을 못 받아가지고요. 나는 개척할 돈이 없어가지고요. 나는 선교 갈 능력이 안 돼가지고요. 뭐 이런저런 수많은 변명을 댈 수 있겠지만 그것은 누구의 변명이다? 내 변명이다.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해 주면 좋으련만, 우리 주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면 좋으시련만, 안 해주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우리 주님은 돈이 있어서 전도를 했는가? 우리 주님은 능력이 있어서 십자가를 졌는가? 십자가 지고 갈 수 없는 힘이 없어서 십자가를 못 지고 가서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고 갔어요. 그래도 그 십자가를 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못 지고 가, 나는 못 지고 가는데 그래도 그 지고 가는 거예요. 쓰러지면서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왜?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가서 변명 안 하려고. 하나님 앞에 가서 변명하는 사람들은 일단은 하나님 앞에서 아웃입니다. 변명이 없는 거예요. 변명이.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셔요. 복음을 전하실 때 빌립이 나다나엘을 쭉 데리고 옵니다. 우리 주님이 나다나엘을 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 진짜 진실한 사람이구나. 너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주님은 나다나엘의 그 진실함을, 그래서 제자가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주님 보세요. 한 여인을 가늠한 여인을 머리채 끌고 와서 그 예수님 앞에 내팽개치면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돌멩이를 듣고 씩씩대면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랍비여 어떻게 할까요? 모세오경 성경에는 이 가늠하다 온 여인,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돌로 때려 죽이라 그랬습니다. 막 죽이려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읽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읽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때려. 그리고 바닥에 글씨를 쓰십니다. 무슨 글씨를 쓰셨는지는 몰라. 그런데 그 바닥에 글씨를 쓰는 것을 그 돌 들고 씩씩대는 사람이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다 봤죠. 무엇을 쓴지 알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때리라는 말씀. 그리고 바닥에 무슨 글씨를 썼는지는 모르지만 그 바닥에 글씨를 쓸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이 내가 진짜 이 여인보다가 더 순결하고 더 거룩하고 더 깨끗하고 죄 없구나. 그 마음이 안 들어요. 나나 저 여인이나 똑같구나. 내가 돌 들고 저 여인 때릴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하고 돌을 놓고 다 돌아가 버렸어요. 주님은 그 무리들의 마음을 다 아는 거, 얘기 안 해도 다 아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랍비여,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제일 큰 계명은 어떤 계명입니까?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그 수많은 질문을 받을 때 그들의 말의 속에 있는 그 속에 그 마음들을 주님은 다 알아요. 그리고 그 마음속 그걸 다 아시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아무도 얘기 못해요. 변명을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변명을 하면 그거는 벌써 아웃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은밀한 것도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할렐루야, 때에 따라서는 주님 바지가랑이 잡고, 때에 따라서는 주님이 내민 손 붙잡고 걸어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아이들 키우다 보면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잘 못 따라, 어른 걸음 못 따라오면 아이를 막 어떤 데는 이렇게 어른들 걸어가는데 애들이 막 끌려오기도 하잖아요. 엄마 아버지 둘이 살면 또 막 끌려오기 하는 걸 하잖아요. 우리가 걸어갈 때 보면 똑같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달려가지 못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끌고 그렇게 가시기도 하고, 때에 따른 그 아이를 안고 가시기도 하고, 때에 따라는 우리가 아이들을 목말 태워가듯이 주님은 그렇게도 하십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고 주 앞에 섰을 때 축복의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안 다니는 사람이든 다 주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될 텐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축복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